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뒷부분은 초기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봐도 아시겠죠? 예? 가족도 모르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로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난해하다고 할까? 난해하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좀 나누실 때 먼저 제가 이걸 언급했는데 오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가 쟁기를 잡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도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뭐 어떤 면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최우선순위가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차선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는 것은 양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무엇도 뒤로 물러나거나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여러분,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떠냐? 다 일리가 있어. 그러네. 아이고, 그래서 못 왔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애기들도 이유가 있고요. 어른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다가 또 그거를 이유를 대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거와 일을 할 때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이유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도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의 진행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정말 이유가 될 만한 이유지만은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속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이유되면 그러냐? 하고 우리 처지 이해해주고 난데 조금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지것대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럴 만도 하죠. 예?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례가 있으면 또 다음에 또 그런 선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양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는 어느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그게 갈등이 오고 괴로워도 단호하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 따르는 일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냐? 무슨 약속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든지,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해야 되든지, 뭐 이런 대가가 곧 따르게 돼 있어요. 너 이거대로 이거 안 하고 너 뭐 교회 뭐 수련회인가 그런 데 가면은 너 이거 손해 볼 줄 알아? 그래, 한 달치 월급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 해야지.
그렇게 따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뭐 행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 중심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한다는 그 중심으로 행하면서 어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그 치료해야 할 그 손해보는 대가를 치러요. 내가 하나님 따르는 데 대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주 찬란하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네. 내 뜻대로 순종한다고 네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하면은 내가 너를 좀 내 뜻대로 좀 가기로 원한다. 할 때마다 족적이 하나님 할 말이 있는데요. 내가요 안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냐? 또 며칠 지나서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또 그때고 이번에 또 일은 언제든지 핑계댈 일은 언제든지 생겨요. 지금 순종 못하면 나중도 순종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핑계대는 사람, 순종 안 하겠다고 작정하면은 무슨 핑계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빠져나가려면 핑계를 많이 대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일을 해요. 주님이 하는 일이가 제일 우선입니다 하면은 다른 일들은 다 접어놓고라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예수님께서 제시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 예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께서 제시한 우선순위는 각각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뭘 하면은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 안 되는 이유를 딱 보면요, 저도 보니까 그럴만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그럴만한 거예요. 어떨 때는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이 너무 우리 입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인간들이 부르는 부름이나 이런 일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기준이 필요한데, 하늘의 기준입니다. 그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렇게 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분이었나?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 시간표, 자기 기준의 시간표, 육체적인 시간표, 육신적인 이런 상황적인 시간표에다가 몰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오로지 하늘의 시간표와 기준을 따라서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이전의 본문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또 여러분 어제 같은 본문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비로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는데 그런 결단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직행하시려고 이때까지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과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와 뜻에 따라, 특별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계획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 건데, 그것이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고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작정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은 자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길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은 절대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가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부정하다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기고 저거는 더럽고 이거는 귀하고 저거는 천하고 이거는 갑이 나가고 이거는 갑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땅도 구원이 이루어야 할 땅이고 생명이 임해야 할 땅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들,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이 뭐냐면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구원을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했어요. 제자들은 말리는 거죠.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저 사마리아 땅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냄새 난다, 더럽다, 추하다. 그냥 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렇게 냄새 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에요.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거기는 혼혈족들이 사는 곳이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 슬럼가 지나가지 않고 아유 거기 가지 마. 자가다 보면 거기 못 볼 거야. 거기 가다 보면 위험해.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외, 외면, 또 우상의 숭배의 땅, 이 사마리아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생명과 희망을 주려고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곳을, 망한 곳을,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곳을 우리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에서 가난해지고 망하고 어려워져요. 자기 실수 때문에 망해가지고 밑바닥을 치고 정말 교회에서 생각하면 해도 저거 어떻게 저런 성도를 거둬들여. 짜증나네. 왜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발이 안 돼가지고 저런 성도가 충성을 다했는데 저렇게 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싶어가지고 그 목사가 뭐냐면 내 기도발이 안 먹어 들어간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있다가 내가 쪽팔린다. 저 사람 교회 좀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늘 소망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 되고 충성하고 풍성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게 되면 막 할렐루야 우리가 잘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진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건 어떤지 알아요?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에 하나도 구김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고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죄가 빠지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축복받고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딱 내놓아갖고, 우리 교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 부자 되고, 참 훌륭한 성도 됐네요. 이제 그것으로 자랑 삼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자랑 삼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영광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도식화시키면 큰일 나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럼 기도 많이 안 해서 망했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사기당해서 망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냐고. 그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절대 교회 안 떠나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힘들어도 누가 뭐라도, 그럼 교회는 그런 성도가 그런 데서 더 상처받지 않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 보고 더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잘했어요 하고 위로하고, 이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요. 예? 나 잘 나갔다, 나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하면 별로 구원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도리어 가진 거 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 부끄러워한다니까. 나는 정말 저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붙잡혀서 끝까지 저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받아요. 예?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를 보는 시각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선민이고 거기 부정한 곳이니까 가지 마. 이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의 편협한 기준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생각해, 우리 예수님 행차하신다 하면은 사마리아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동네를 찾아주셨다니 정말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참말로 많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들이 기대했던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여기가 올 곳인 줄 알아.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기 왔지. 이렇게 제자들 생각하는데, 그 사랑 많다고 생각한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사마리아 성도 그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하고는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냉대, 도리어 또 학대, 냉대, 박대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앞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으이그 하면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주님의 호의를 이렇게 거절하고 말이야, 여기 찾아준 것도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도리어 우리 예수님과 우리한테 모욕을 줘? 어이구, 저것들 당장에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이 때려져 갖고 저기들 완전히 한 방에 멸해버리십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예? 자,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면 또 저렇게 예수님을 냉대하고 외면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래 됐다, 다른 데로 가자. 예수님이 의도대로 갔는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갔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 앞에서 그를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방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자고 하는 이런 오판을, 이 심판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심판할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 심판할 모든 소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편협된 기준을 가졌어요. 편협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기준을 갖지 않고 편협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떤 것이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초반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불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제자로서의 삶에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이제 옛날에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성도들 비유 맞추기가 어려워서 참 성도들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 들어주셔서 나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끌어가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야. 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게 불편한 부분은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내가 당신 좋아서 믿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아닌데 옛날에는 저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생활도 참 반듯했는데 요즘에 저렇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 마음대로야. 막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한마디에서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주일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막 성질내서 목사님 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목사님 같은 그런 입장인 줄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사회 나가서 봤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래 아이고 그냥 제발 여기만 있어줘. 떠나지만 말아줘. 아무 징계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죠? 이게 이제 점점 망하는 구성이에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적 권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거짓말이에요. 리더십인 지도자의 너에게 영적 지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리더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로드라고 하는 주님께도 순종 못하고요. 말씀에도 순종 못해요. 결국 말씀을 맡은 자인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그 목회자의 이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순종이 안 되고요. 순종이 안 되면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도 막혀버려요. 지금은 이 온 세상이 이 왜곡되게 만들잖아요. 이 교회라는 이 세상이 전체가 교회는요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고요. 세상의 혼도가 돼야 돼요. 길을 가르쳐주고 교회만 보면 이제 우리 살겠다. 이 동네 교회가 생겼다. 와, 이 교회는 이 동네는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 동네 교회가 있다. 표면 아이고 불결하네. 하여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이 이게 말세의 징조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가 와요. 지금 이미 왔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요즘에 또 막 확진자들이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나오니까 그 댓글에다가 뭐라냐면 아이고 막 뭐라고 쓰다가 아이고 내가 진짜 교회 안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이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아휴 우리 인생이 이래 어디 가다도 목사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목사야? 하고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치고 나가야죠. 방법 하나는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 내가 내 생각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핍박받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순결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순결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들이 내가 깨끗하니까 핍박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커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불결한 존재가 되고 말이야.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모였다가 막 모이면은 막 이렇게 결국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나타나면 이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마녀 사냥으로 가거든요. 예? 만만한 게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라는 사람이 아주 진짜 지저분한 놈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근친상간하고 그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이 로마의 이 네로라는 놈이 맨날 술 파티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재미있는 일을 하는 벌리자 갖고 그 악한 마누라랑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로마를 불질렀어요. 그러면서 미쳤지 또라이죠. 로마에서 막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화려하게 지은 집들이 막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구나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러다 우리가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어. 이걸 누구를 뒤집어 써야 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불 저질렀다고 거짓말로 뒤집어 써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이 그 로마에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만만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네로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보다는 저항력도 크고 야 이거 가만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나니까 모든 걸 죄 없는 것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구조 속에서도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될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느 무엇보다도 그걸 최우선으로 내가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에요. 좀 내가 뭐 좀 하고 난데 주님 따를게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그 사정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정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고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따르면 주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장사하도록 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쫓을게요. 뭐 내가 장가 간 다음에 주님을 쫓을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따랐으니 이제 너가 나를 따라라. 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나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따라와 하고 따라가서 직접 데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이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당신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한다. 나는 그런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거 보는 거, 순종하는 거 보는 게 제자도예요.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어떤 신부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제자들이 3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이 성당에 주임 신부로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 너희들에 대한 시험이다 하고는 배추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키는데 다 잘해요. 나중에는 배추를 심으라고 하고 배추를 2개, 3개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배추 심은데 머리를 심어, 머리로 심어. 딱 그래요. 머리를 땅에다 파묻히라고 심으라니까.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2명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해서 그 뿌리채, 이렇게 뿌리 쪽을 땅에다가 넣고 심고, 2명인데 한 놈은 진짜 말대로 그냥 머리통을 땅에다 파묻어서 뿌리가 위에 올라와서 뿌리가 말라버려질 정도로 뿌리를 박아놨어요. 2놈들은 아무리 우리 그 스승이 머리에다가 머리를 심으라고 하더라도 상식이 있지, 우리 생각에. 우리는. 그리고 그거 심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머리 쪽으로 심은, 배추 머리 쪽으로 심은 친구한테 이 둘이 아유 미친놈아, 아니 스승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 머리를 심으라고 심냐? 그거 아니지. 기본 상식이 우리가 더 잘 알지. 그건 그냥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서 딱 보는데 진짜 한 사람만 머리통으로 땅에다 파묻고 2 사람은 정상적으로 심었어요. 신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뿌리를 이거 심는 거, 이걸 논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것이 내 과목이다. 배추는 널려 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내 제자지. 니들 상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옳다. 옳아. 그러나 그거는 니들에게 옳은 거지, 내게 옳은 거는 거꾸로 심는 게 옳은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시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식이 너무 똑똑해갖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면 그게 합격이에요.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게 정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죽습니까? 당신이 아들인데, 육신으로. 예수님이 인간적 입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만번 항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쪽팔리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시키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러겠어요? 아, 주님, 나 안 죽고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좀 만들어 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예수라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로, 그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이 땅에 온 피조물로, 예수님의 인간 같은 피조물로 왔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유, 진짜 죽지 않고 쪽팔리게 다 빨리 죽여야 되겠어요? 하고 따질 수도 있겠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시킨 대로 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은 요즘에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아주 비전근대적이고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해갖고 산에 가서 죽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순종. 이 순종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모습 없어요. 예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항상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한마디씩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이 나오죠? 여기에? 밭을 샀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또 장사 되는 거 나오죠. 장사. 우리가 죽은 장사에 참여해서 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뭐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핵심 진리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생명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의 뜻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장 못해요. 여기에 이런 부분은 율법이 아니에요. 인간 의지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죽어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못 따라요. 대부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세상 미련, 가진 게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 못 따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은 자가 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진리는요, 생명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거 가지고 뭔가 내 거 가지고 뭐가 했다는 자기 지분이 많을수록 주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한 분 나를 그냥 걷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님이 내 목숨 주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는 자기 공로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주님 따르는 게 홀가분합니다. 믿습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이 버젓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리하다가 주님 못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 따르는 데는 아주 가볍게 따를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생을 단순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일이 자꾸 없애야 돼요, 정말. 나도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복잡한 일이 또 생기기 시작해서 코로나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사방팔방 지금 막 끌려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이 코로나가 딱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그만큼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주님 만나는데 아주 너무 좋고요. 주님께 순종하는데 많이 좋고요. 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게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따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안 나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어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하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제발 안 나댔으면 좋겠다는데, 안 나대면 그냥 그 인물의 그 삶에 조금 있으면, 아이고, 사람들이 이게 다 인정할 텐데, 그냥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요. 따라서 합시다. 일 저지르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지른다. 그러면 일 안 저지르려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일을 해갖고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헛거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뭘 해가지고 교회가 뭐가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이 서목사님을 만나가서 내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저가 워낙 일을 만들고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다가 막 그냥 엉커진 게 젊은 시절에 너무 많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서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또 나 혼자 막 무작정 하다 보면 몸도 안 좋은 분이 그냥 지쳐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내가 복이더라고. 예. 영국에 간 우리 권순신 목사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김 목사는 그냥 무슨 일을 할 때 한 숨을 한 서너 번 쉰 다음에 하면 참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또 느리느리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급해서 좋은 일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절대 급하는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빨리 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끌려가는 사람이 최고야. 이끌려가는 사람이. 그것도 누구한테 이끌려가는 거냐? 사람에게 이끌려가면 안 되고 주의 손에 이끌려. 아멘. 주의 손에 이끌려. 제자는 뭔가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데 그 이끌려갈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건 뭐냐? 자기가 죽어야 그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그게 제자도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러면 어떤 자가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냐?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 그게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조금 더 한마디씩 해. 한마디씩.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거 정리하느라고 주님 못 따라. 그래서 주님 따르는 일이 일이지, 일거리를 정리하는 게 일이 아니야. 주님 따르는 게 일이지. 일이 없어요. 원래 주님이 일이요. 내 속에는 그 일의 주체가 주님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자체가 일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일이요. 성도, 교회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인 그 자체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역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주체가 돼야 돼,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분열되고 어려움지 말고, 그렇게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도끼리 사랑하고 그냥 없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예? 자꾸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싶었는데,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변명이나 정당화의 유혹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고 더 급한 일도 없다. 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 그 존재가 바로 생명의 존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인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시점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따르면서 내가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장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든지 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600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하울링 나는데요. 하울링 우리 다 같이 이 찬송은 끝날 때까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가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그 모범을 보여줬었던 우리 예수님,